해서 할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갈 거고요. 우선 우리가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되는 내용만 조금 나누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66권. 초등부는 다 한 권이라 그래요. 한 권이지, 맞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백화점 만든 사람이 네. 성경책 보고 백화점 만든 거 알아요? 한 권인데 66개가 들어있네. 한 건물에다 더 때려 넣으면 되겠다. 더 때려 넣으면. 존 오노 메이커라는 사람. 자, 그래서 구약은 몇 권? 자, 총 66권이고요. 66권 3, 9, 27로 외우시면 돼요. 9구단 다 외우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 곱하기 9는 27로 외우시면 돼요. 3, 9, 27. 네. 3, 9, 27. 3, 9, 27.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다. 최소한. 아, 이건 정말 최소한의 기존 지식이니까 이거는 알아서 3, 9, 27. 자,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성경의 순서는요, 역사 순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역사 순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경이라는 걸 채택을 했어요. 정경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고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 카톨릭에서는 외경이라는 걸 읽어요. 그래서 도마복음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못 본 것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이 66권으로 묶는 거를 위해서 회의를 했어요.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거쳐서 66권을 묶은 거고, 이 순서를 짠 데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그 의미를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그런 내용 나누면 될 것 같고, 근데 꼭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역사 순서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열왕기랑 역대기는 구약에 우리가 신약을 하지만 열왕기랑 역대기는 왕들의 역사를 적은 책이에요. 근데 두 개의 역사가 겹쳐요. 그러니까 열왕기 다음에 역사가 역대기가 아니라 같은 역사 시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겹치기도 해요. 겹치기도 하고 없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서로. 그러니까 복음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순서가 아니라는 거, 역사 순서가 아니라는 걸 일단 꼭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끼리도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저희 교단의 신학이고 제가 배운 신학이고 제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건데, 저는 성경 무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무호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뭐냐면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성경 전체는 오류가 없어요. 근데 받아 적는 인간에게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 적는 인간에게 오류가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못 써요. 그냥 눈으로 보고 대충 읽을 줄은 아는데 쓰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웃긴 말로 라면 이렇게 부셔가지고 쫙 끓여면 그게 히브리어고 헬라어예요. 그래서 점이 하나 빠지고 선이 하나가 빠지면 다른 말이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번역했다는 원본들을 보면 제정신으로는 다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문자적으로 옳다고 하는 거는 사실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데 받아 적는 인간과 받아 적은 인간의 언어에 제한이 있어서 가끔은 문자적인 오류가 있기도 하지만 성경이 전체적인 말하는 맥락은 틀림이 없다. 이게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합동층이나 이제 보수적인 보신층이나 성경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다 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근데 우리 교단은 주거든요. 근데 여자가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그 말이 맥락을 읽으면 그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만 가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위험하게. 그러니까 반대로 인간의 오류를 생각하고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당시의 시대상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겠다고 이해가 되면 그 당시 상황에 완전히 들어가서 읽으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되는. 그리고 이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플러스 이제 성경 저자 문제인데, 저자는 뭐냐면 성경을 적은 사람이죠. 적은 사람이 한 명이겠어요? 이게 연도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한 명이 아니죠. 근데 한 명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처음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 그런 거예요.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건 바울이 쓴 거 아니다 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 바울이 쓴 거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 정답은 누가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자가 누구냐가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적은 게 아닌데 바울이 적은 게 아니라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왜냐하면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적은 건데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마태복음도 마태 공동체가 적었다는 의견도 많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이걸 책으로 적을 만큼 따랐던 무리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어떻게 마태가 적지 않을 수 있어? 여기서 무너지는 게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야 이거를 적을 수 있는 같은 공동체가 있었다니 놀랍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성경은 늘 공동체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이사야. 이사야서의 저자를 몇 명으로 보냐가 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근데 이사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역사의 이 시간을 보면 한 사람 적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너무 길어요. 근데 반대로 이사야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여기. 무슨 얘기예요? 그 공동체가 나를 써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저자 문제, 성경의 문자적인 오류 문제 이런 거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어요. 거꾸로. 그래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왜 성경의 저자가 이 순서로 적었고 이렇게 적었는지를 그 시대로 들어가서 읽으면 읽히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학교에서는 더 어려운 말로 배우고 무슨 역사 비평이니 문학 비평이니 막 이렇게 배우지만 그런 걸 다 언어로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알고 이해되는 이유가 그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지만 적은 인간들은 그 시대 안에 있었고 그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예요. 그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세리. 근데 누가는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하면서 지중해를 본 사람이고요. 마태는 이 이스라엘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갈릴리 바다라고 쓰고요. 누가는 갈릴리 호수라고 써요. 누가는 지중해를 봤거든요. 갈릴리가 호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태어나서 가장 큰 물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바다인 거예요. 이런 거 성경이 문자적으로 옳다고 하면 둘이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호수냐 바다. 그래서 둘 다 맞는 거예요. 또 있어요. 오늘 읽은 거 아까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에서 설교하셨던 팔복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좀 이따 나올 건데 누가는요 그 비슷한 내용을 평지설교라고 써요. 누가가 기억할 때는 그게 평지고요. 마태가 볼 때는 산인 거예요. 마태는 체력이 약했던 사람이겠죠. 내가 간 거는 분명히 산이야. 근데 누가는 의사니까 몸 관리 잘했나 보지. 여기 이 정도면 평지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읽으면 오히려 성경이 읽기 힘든 거예요. 성경이 부딪히고 오류가 있는 거 싸우는 거 같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오히려 저자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나면 그게 잘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플러스 앞에 말이 길면 뒤에 할게 많아. 플러스 일단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를 같이 조금 나누고 시작할 건데요. 앞에 그 개요 부분이에요. 저기 지금 최대 개표는 16쪽인데 16쪽인데 제가 그냥 말로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성경이 말하는 중심 주제는 뭘까요? 중심 주제 복음이죠. 복음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조금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중심 주제가 사랑이 아니에요. 중심 주제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말하셨던 첫 번째 계명이 사랑이에요.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만 관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열왕기 같은 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칠 수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를 지어놓고 심판할 수 있어?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을 꿰뚫는 한 가지 주제만 말하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일단 아주 짧게 영상을 할 거야. 아주 짧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등장해. 뭐 어떤 거죠 처음에? 에덴 동산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그냥 살면 행복한 하나님이랑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인간의 것이었던 에덴 동산. 근데 그게 무너지죠. 왜?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불순종했을 때 완벽했던 에덴 동산이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 정도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12장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구약에서 처음에 나오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건데 거기로 가는 여정이 일단 창세기에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책을 지나서 출애굽기에 가면 요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되고 모세 때 이제 나와요. 그죠? 모세 때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해서 가는 곳이 어딜까요? 가나안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과정이에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로 표현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려고 하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는 내용이 출애굽기 나와요. 그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 신명기로 가잖아요. 이제 여기 이 레위기부터 신명기의 내용은 주로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리 같은 거고 그 당시로 따지면 이제 지침이죠. 너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는 지침이 레위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하늘이 벌써 지루해.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단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거기에 아직도 가나안 민족들이 있어서 여호수아는 싸워야 됐고 전쟁을 했던 얘기들이 나오고 사사기 마찬가지. 사사기 지나서 이제 왕들의 시대가 나죠. 열왕기 역대기가 나와요. 왕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옆에 있는 민족들을 들어서 혼낸 이야기. 혼나고 나서 다시 회복했던 이야기. 반복. 우리 삶이랑 똑같아요. 반복. 하나님이 완전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곳이 이제 열왕기 역대기가 나와요. 그걸 지나고 나서 이제 열왕기 역대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뭐 느헤미야니 에스라니 뭐 쭉 나와요.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 구약 얘기가 아니니까 길게는 못하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갈라져요.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는데 솔로몬은 우리가 좋게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한 바람에 갈라졌어요. 근데 갈라진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망해요. 아수르랑 그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에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이야기가 포로에서 회복되는 이야기. 뭘까요?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또 되찾는 이야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전해서 읽지 않으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 읽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거 지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책들은 진짜 말 그대로 예언서예요. 예언이 뭘까요? 예언이 영어로 뭐죠? 그렇지. predict인데 프레가 뭐냐면 앞이라는 뜻이잖아. 미리 땡겨서 딕션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의 내용은 책마다 너무너무 다르지만 핵심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은 메시아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할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죠?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예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언서가 말라기로 끝나요. 근데 말라기로 끝나는데 이 끝나고 나서 중간에 400년 정도가 떠요. 신약 시작과 구약의 끝에 중간 400년이 떠요. 여기를 중간사라고 부르는데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는데 여기 내용이 이 책에 잘 나와요. 집에 가서 여기는 한번 책에 오면 꼭 읽어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어려운 내용이고 그리고 말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꼭 알아야 되냐? 알면 좋아요. 이해하지 않아도 되지만 알면 좋다. 그래서 중간에 떠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마태복음인데 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냐고 하면 마태복음은 일단 뒤에 설명을 더 하겠지만 일단 마태복음 개관하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진행을 할게요. 마태복음은
왜 맨 앞에 있어야 되냐면 마태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세리였어요. 유대인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태복음을 써요. 이게 중요해요. 마태복음을 읽는데 이해가 빨라지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이 적은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에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잘 들어봐.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왜? 유대인들을 전도하려. 유대인들을 전도하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요. 구약의 예언이랑 가장 어떻게 보면 밀접하고 가깝기 때문에 예언서 뒤에 배치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선배들이 아마 앞에다 배치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런 책인데 여기를 복사 안 했죠. 이 개요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한번 제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이라고 그랬죠? 3, 9, 27, 27권인데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거를 4개의 복음서를 묶어서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사복음서. 그 중에 앞에 3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관점이 비슷한 성경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정도는 알아두면 돼요. 뭐라고요? 공관복음. 공관. 그러니까 same. 영어를 뭐더라? 공통된 관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공관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이랑 앞에 있는 3개 복음서가 내용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읽으면서 한 번씩 나오는 설명을 해줄게요. 뭐가 다른지. 많이 달라요. 근데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는 상당히 비슷한데 이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자료를 보고 마태랑 누가가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거의.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많이 나오고 겹쳐요. 겹치는데 마태는 유대인한테 이해하기 쉽게 살을 좀 붙였고요. 누가는 의사라서 정확해. 숫자 좋아하고 정확해요. 그리고 그 누가는 의사고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낮은 자, 고아, 과부, 여자 이런 그 당시에 소외되던 사람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썼어요. 마가복음이라는 책의 자료를 가지고 마태랑 누가가 각자 다른 관점으로 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비슷해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누가복음 나오고 요한복음. 그 다음 책이 뭘까요? 마망룩, 요행롬.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까지 앞에 5권을 신약에서는 역사서라고 불러요. 신약에서 역사서. 내용은 이제 안 다룰게요. 오늘 복음서 얘기만 할게요. 역사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쭉 나오는 책들은 다 서신이에요. 뭐라고요? 서신. 요한계시록만 묵시록이에요. 묵시가 뭐냐면 우리 성인이를 위해서 묵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글로 적은 걸 묵시예요. 네. 나머지는 서신인데 자, 이 로마서부터 이 성경 순서는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일반적으로 바울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고 바울 서신이 총 13권이에요. 책을 빌려주세요. 자,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이다? 13권. 바울 서신 총 13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9권의 책이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불려요. 자,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들어만 두세요. 이거 몰라도 여러분 신앙생 아니잖아요. 하늘아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안 지루해. 이게 근데 이 눈이 없으면 성경 못 읽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복음서를 읽는 눈으로 읽어야 되고 사도행전도 복음서 이후에 역사서라는 눈으로 가지고 읽어야 되고요. 서신서는 편지라는 걸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더 은혜가 돼요. 이해가 되고 이게 편지니까 이렇게 썼구나. 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서랑은 달라요. 편지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는 역사적인 내용과 묵시 내용과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구약보다 훨씬 구성이 간단해요. 상당히 난이도가 이지한 거예요.
구약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요거까지는 자 일단은 모르겠으면 지나가도 돼요. 알면 더 좋고 한걸 알겠지? 지나가도 돼.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교재가 나와. 29쪽을 보세요. 29쪽 있나요? 29쪽. 자, 이 책이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 29쪽에는 이 구조 있죠. 네. 이 책이 이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읽었던 부분을 여기서 찾아보세요. 내가 읽은 부분이 어디인가 한번 보세요. 1장에서 12장. 한방송. 그래서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길고요. 일단 제일 길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누구를 위해 썼다? 유대인. 유대인을 위해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강조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구약에 말한 메시아라는 걸 강조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 자꾸 나오냐면 그러니까 구약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왜요? 근거가 되는 거야. 야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아. 그리고 그 너네가 그렇게 따르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전혀 정통성으로 문제가 없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스라가 힘들게 읽었지만 1장에 족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봐. 예수님 메시아로서 아무 손색이 없지? 한번 봐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순한 예고는 뭘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한번 짚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를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야 나 죽을 수도 있어 라고 3번을 말하시는데 그 1차, 2차, 3차라고 있는 척하면서 적어놓은 거예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수도 사역이라는 곳에 보면 수도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서울,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예수님이 원래는 변방 시골에 있었죠. 갈릴리.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도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시골에 있다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수도에서 사역을 했던 얘기가 수도 사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진한 글씨에 보면 왕의 출현, 왕의 금, 왕의 수단이라고 나와요. 왜 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유대인들 위해 썼다니까요. 메시아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를 뒤에 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야. 마태 입장에서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표현들을 쓰고 그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었던 부분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집에 가서 다시 보면은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여러분 읽었던 부분을 이 뒤에 보면 30쪽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 다 읽으면 너무 많아요. 전 다 읽는데요. 저니까 이렇게 읽지 여러분 읽으면 이거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여러분이 내 부분 해당될 부분 찾아가서 읽으세요. 읽고 나서 특히 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읽으세요.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주 길면 안 돼요. 간단하고 내가 읽은 부분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 생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같이 나눌 거예요.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릴게요. 10분 정도. 성현이는 어려운 얘기해. 네. 한국말이 이 책도 어려운 책이야 사실은. 한국말 중에서도 어려운 한국말이야. 되게. 교수님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재능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구약 전공하신 교수님이 쓴 신약책이에요. 구약을 전공하신 분이 쓴 신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공은 없어요. 구약 전공, 신약 전공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조금 더 좀 좋아요. 그래도 평신도가 이해하기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잘 듣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네. 성경책 필요한 거 성경책 가져왔어요.
종이컵을 가져야 돼. 내가 가져올게.